잘 오셨다고 그러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들이 만나게 된 가나안 땅에서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 과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가 성이 굳게 닫혔고 이미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파죽지세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겁을 내고 모든 성문을 굳게 닫았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방법을 일러줍니다.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째까지, 7일째는 7바퀴를 돌되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이, 그 다음에는 제사장 7이 7나팔을 돌고, 그 다음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뒤에는 군인이 따르고, 그 뒤에는 많은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6일째까지는 그렇게 돌되 소리를 내지 말아라. 말을 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도 참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말 안 하면 문제 없어요. 말하니까 문제지. 꼭 그런 예편이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말해야 되겠어, 그러는 것들.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만 보고만 있겠나, 그러고 떠버리는 것들. 아이고, 나도 조심스럽지만, 그러고 미리 깔아놓고는 또 할 말 다 하는 것들. 아이고, 내가 이 말하면 큰일 나겠지만, 그리고 지가 할 말을 2시간 동안 거품무는 것들. 그 말이 많으니까 문제예요. 말이. 그러면 여러분, 뚫린 입이라고 너만 말하겠냐고, 주소들은 사람이 이 말 저 말하고, 또 서로가 부딪히게 되면 또 거기서 얼굴 붉히게 되고, 우리나라처럼 토론 문화가 안 돼 있는 데가 또 얼만큼 있을까 싶어요. 우리는 같이 서로가 좋은 취지로 얘기하자고 해놓고는 얘기하다가 마음이 뒤틀리면 서로가 적이 돼 버린다고요. 그러니 서로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자는 뜻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름대로 생각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누가 내 뜻에 안 맞으면 저 사람이 나하고 적이 됐다고 그러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창피를 줬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대판 싸우는 거예요. 회의도 안 되고 회의 끝나면 오랫동안 갑니다. 그리고 힘겨루기를 해서 누군가가 자기 앞에 깨갱해야 되고, 아니면 더럽고 치사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거나, 이래야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더럽지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도 고쳐지지 않았다면 그따구가 무슨 놈의 여러분 은혜를 받은 거겠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각자의 독특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녹아져서 혹시나 어울릴 수 있도록 모난 것들은 다듬어져야 되고, 또 문제가 된 것은 자신이 자인하고 고치려고 애쓰고, 연약한 부분은 강화가 되어져야 되고, 이제는 인간관계 개선이 또렷하고 또 그렇게 달라진 모습이 역력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말 그대로 공동체지, 개떡이나 공동체입니까? 공동묘지지. 그래, 이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소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 받은 바 은혜의 감격에 젖어 하나님이 하실 말씀에 모든 인생들은 마치 사람의 몸의 지체가 되어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이 되어져 한 뜻을 갖고 애쓴다. 이래야 여러분 열매가 있고 결실도 있고 세상의 혹독한 도전 속에서도 뭔가 아름다운 보람된 일도 만들어지는데, 이게 무슨 교회 안에 들어서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거지 같은 게 교회에서 거들먹거리니까,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 말 저 말 해가면서 말을 자꾸 양산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가 들러붙느냐? 더러운 귀신이 들러붙어. 귀신이 안 보인다면 곧 보일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로. 그럼 그런 것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이상한 짓 하거든. 거기에 휘둘려 다니면서 또 말 한마디 두드리면 또 말을 생산해낸다고요. 그러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웃기는 건 그런 인간들은 자기만 들고 왔던 성경책 가져가면 끝나. 그 교회는 오랫동안 몸살을 앓고, 그 몸살을 앓는 가운데 지역사회는 나쁜 이미지만 심어주고 전도문은 닫혀버리게 되고,
이런 짓거리에 지금까지 희롱당하는 게 우리였다면 다시는 이렇게 희롱당하면 안 되지. 지금도 이런 일은 진행형이란 말이야. 진행형. 하여튼 그건 귀신 장난이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에 농락당하는 일이 없길 바라요. 진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게 되고 사람이 무슨 친목회 정도로 전락해버리게 되면 말이 많아지는 거야. 친목회는 말이 많잖아. 말이 수다 떠는 게 친목회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친목회로 전락되지 않고 진리를 쫓아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뭐든지 해보겠다는 전사의 그룹이 돼야 돼. 전사. 예. 하여튼 아멘한 사람은 다 복이 많길 바래요. 지나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지금까지 전쟁의 경험 가지고는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략을 쫓아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6일째까지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내지 않다가 날마다 돌 때는 제장들은 나팔을 불어요. 이 나팔의 신호가 뚜뚜뚜뚜뚜 그러면서 걸었겠죠. 그리고 7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그들은 나팔을 길게 불었을 거예요. 그러면 한결같이 모든 사람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 못했으니까 얼마나 환정했겠어요. 예?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정말 우리는 제대로 돌고 있는 거야. 이틀째 돌았으면 벽돌 하나라도 떨어져야지, 한 놈이라도 꽉 하고 떨어지는 걸 봐야지. 그래야 우리가 지금 제대로 돌고 있다. 기도는 효과가 있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만큼 가치가 있어. 오늘은 한 명 죽었으니 내일은 10명이 죽겠지. 뭐 이런 거라도 있을 때 전혀. 위에서는 저것들은 뭐 하는가 처음에는 되게 궁금해서 겁나서 눈만 내놨을 거예요. 이틀째는 여러분 모가지를 길게 뺐다가 5일째 되면요 위에서 구경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지도 모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소리를 내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돌아요.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길게 쫙 푸니까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지 와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물론 성경은 와 하고 소리 질렀다는 말은 없어요. 어쨌든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끝났다, 너희들은 죽었다, 하여튼 할렐루야,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이 질러대는 소리에 그들의 성문은 굳게 닫혔지만 하나님이 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벽을 흔들어 하나님이 지축을 흔들었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큰 성은 아니나 그 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흔들어요. 그러니까 문은 닫혔으나 그들이 임의로 출입하는 사람이 없도록 문은 닫았고 잠갔으나 하나님이 흔드니까 성벽이 허물어져 하나님이 문을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에게는 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이 없는 게. 첫째는 믿음이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한 집에 계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고, 그리고 너도 나도 이곳저곳에서 몰려들게 되는데 들것에 실린 꼼짝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 예수님께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꽉 들어찼고. 그러니 무사람들도 이미 온 사람들도 돌아가고 있을 때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잖아요. 까짓거 문이 왜 없냐? 문이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고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붕을 뜯잖아요. 지붕도 문이 된 거예요. 지붕도. 그리고 달아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시니 자리를 박차고 뻘떡 일어나 그리고 문으로 나가잖아요. 믿음으로 만든 문으로 들어가 사람이 만든 문으로 나간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그 믿음이 문을 만든다고, 그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오늘도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길을 만든다고 말이에요. 척박한 땅에서 선교 현장에 목숨 걸고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가슴 때문에 발걸음을 내딛고 어떻게 불모지 땅에 강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 그들이 심령이 변화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 스스로가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모습으로 바꿔지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가면 여러분 문이 열려요. 문이.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두드려, 그런 문이 열린대잖아요. 지금 벽도 문이 되는데, 성도 문이 되는데,
예? 그 단단한 성벽이 문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흔드니까 와르르 무너져. 안에 있는 사람은 혼미백사 나가요.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모르는 어려운 처지, 싸움의 전의를 상실한 사람들, 이미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그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 이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은 이미 무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이 무슨 우리를 도전하는 방법일까 싶었고, 저것은 말도 안 된다 싶었으나 제가 예상하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지는 그 일을 진지하게 행했을 거라고요. 진지하게. 앞에는 무장한 군인이 일곱 나팔을 든 제사장이, 그리고 제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뒤에는 무장한 군인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놀라운 것은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전쟁에 임하는 모습 같지 않고 위협적인 행동 같지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들이 진지하고 경건 때 행하는 그 일,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누군가는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을지도, 그런 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막 흔들어요. 그러고는 와르르 무너졌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문으로 들어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세상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침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있어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 가운데 기생라합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건져내도록 이미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성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알아보라고 했었으니까. 근데 기생라합은 그들이 누군 줄 알았고, 왕도 그 사실을 알아 그를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는데, 기생라합은 왕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알고 있는 그는 그 이방인들 목숨을 잃어버려야 될 처지에 남다른 믿음을 갖고, 만무 사람들은 당신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할 거라고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의 손에 붙여준 줄 아는 거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의 두 사람을 내가 목숨 걸고 다시 돌아가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나에게 약조해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었을 때 우리 가족들,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목숨을 보존하고 우리의 것을 다 보존해달라. 그래요. 증표로 밖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내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을 허물었을 때 제일 먼저 두 사람에게 너희는 뛰어들어가 약조한 대로 그들을 다 책임지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목숨을 지켜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네가 다 치러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사람을 다 건져내 주거든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거기 있는 것은 생명을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거기 있는 온갖 징계한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라.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 결코 너희가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니. 그렇게 엄명을 내리고 너희들이 가서 이 두렵고 떨리는 전쟁을 치를 때 순간 너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릇된 마음이 일어나도 결코 일은 온전치 않다. 그러므로 이거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생명인 것들은 다 죽여라. 그 대신 마침내 기생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은 다 목숨을 건지도록 보호해 주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 거 보면 죽을 자들 가운데도 사는 자가 있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야 저런 것들 가운데 예수 믿을 인간이 있겠나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마치 두 사람의 정탐꾼이 갔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전혀 자기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기생 라합의 주막집 같은 곳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금방 들통이 난 거거든요. 그리고 기생 라합은 말 그대로 계속 라합은 기생이 붙어요. 기생이 계속 붙어요. 기생 라합 이렇게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은 의도적으로 밝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부도덕하거나 누가 볼 때는 참으로 천한 직업이고 그렇게 해서 생계를 꾸려야 되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보여지지만, 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왕도 목숨을 잃어버릴 때, 귀족들도 다
목숨을 잃어버릴 때, 똑똑하고 잘난 것들 다 목숨을 잃어버릴 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유 저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인물이 있는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가 가는 곳곳에 누군가가 차가운 시선을 나한테 보이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는 믿음의 일꾼들이 피로를 따라 일어나요. 할렐루야.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 하여 돕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믿음을 보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물들이 있어요. 어떻게 기생라합이 그들을 그 죽음의 위기에서부터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보호해 줄 사람들 누가 알았어요? 그 땅에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있을지 누가 알았어요?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목숨을 잃어버릴 때 그 하찮은 사람이, 그리고 그 하찮은 사람을 통하여 가족들이 구원받을지 누가 알았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경험과 잔머리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변화되는 게 뭐냐면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수준이 달라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수준이, 자기가 수준이 생기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는 기준이 생기고, 괜찮다 그렇지 않다는 수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수준이 깨져야 돼요. 네가 무슨 수준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함부로 홀대하며, 네가 무슨 수준으로 그 사람은 괜찮다고 싸가지 없이 말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놈이 사기치고 등치는 놈일 수도 있으며,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누구보다 순수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구족진 곳에서 누구보다 더 많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그리 넉넉한 건 아니라도 힘써 헌신하는 사람인데 네 따구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주님의 눈길은 그에게 있었는데, 이새도 여러분 자기 아들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막내인 정작 주님은 다윗 때문에 보냈는데 다윗은 그곳에 있지 않았고 형제들이 돌보고 있었던 양들을 대신 치고 있었다고요. 정작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냈는데 그 현장에는 사무엘이 그곳에 낄 자격이 되지 않는다 하여 그쪽 가 있었다. 7명의 그의 형들은 그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네가 보는 것처럼 외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데요. 그리고 급하게 다윗을 제대로 주의 종 앞에 예배에 동참할 만큼의 채비는 갖추지 못했지만 그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 사도행전 13장에 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그 가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싸가지 없는 게 생기는 거야. 지가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살만해지니까 눈구녕이 달라지는 거지요. 옛날에 지고도 지금 자기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꼬라지가 있었는데 환경과 형편이 좋아하니까 싸가지가 없어진 거야. 유치한 짓거리 하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그 행색입니까? 옛날에 아닌 말로 로션 하나 발라도 그걸로 끝이었는데 지금은 집 나서려면 2시간 3시간 후려 패고 나와야 되는데, 과거에는 외모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먹고 살기에 분주했던 사람이 이제는 당신이 자기를 가꾸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등 따쓰고 배부른 거야. 옛날에 뭘 먹어도 양을 따지다가 이제는 질만 따지는 거 보면 이제는 배에 기름이 낀 거거든. 그러면서 인생이 못돼진 거예요. 자기도 옛날에 지질이 궁상 떨었던 때가 있는데 교회에서 맡은 바 일이 있어서 이곳저곳 신방을 다니면 어렵고 힘든 지역에 가면 자기의 지난 날을 떠올려 쫓아가 그의 손을 꼭 맞잡고 힘을 내라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 몰랐다고 그러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고 그러고 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다고, 견뎌내기 어려웠던 때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다. 그리고 잘 지혜롭게 살펴 그 처지를 이해하니까 어떻게 그에게 내 형편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 기도도 하며 생각도 하며 얼마나 좋아.
저도 그 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말이에요.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남의 차를 닦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아파트 앞에서 차 닦는 거요, 내가 시작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그 새벽에 나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아파트 경비 아저씨네 잘 보여야 돼. 경비 그러고 인사하고, 그래야 그 물 쓰는 거 허락하잖아요. 제일 힘든 건 여름은 괜찮은데 겨울날은 너무너무 춥잖아. 그러니까 더운 물도 좀 또 이렇게 얻어가면서 그러고 닦아야 돼요. 그런 중에 하나 기억나는 인간이 하나 있어요. 그 인간은 차가 2대야.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겨울에도 5만 대 쌓아내서 이 사냥하러 다니는 사람. 근데 이게 차를 말이죠, 그 집차를 그 몰고 다니면서 이 날씨가 풀려지면 땅이 막 질퍽하니까 차가요, 하여튼 그 차 닦는 데가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하여튼 지는 범벅이죠. 바퀴만 있는 게 아니잖아. 차 전체가 다 그러네. 그리고 본래 닦던 차가 아니라 그 차를 저 아파트에 창문 열고 몇 번 차 좀 닦아줘요. 그리고 위에서 키 휙 던져줘. 보니까 막 그러지요. 그리고 차를 닦는데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아유, 고생한다고 말이야. 자기도 고하겠다고 그러고, 자기도 고생했다고 그러고. 그 새끼 나한테 돈을 한 푼이라도 더 준 적이 없어. 그 내가 닦으면서 그 말을 나한테 왜 하냐, 속으로. 그래서 속으로. 더 웃기는 건 이제 중간에 이사를 간대. 이사 가는데요,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한 달이니까 한 15일 정도 이제 닦았던 것 같아요. 그거요, 날짜 계산해서 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힘들게 산 것들은 나도 힘들게 살았으니 너도 힘들게 사는 게 당연해.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돈 받으러 갔더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 받으러 몇 푼 안 되는 돈, 그거 계산해 주더라고요. 내가 딱 잡고 확 얼굴에 그냥 뿌리면서, 야, 너 이 새끼야, 너 고하겠다고 그랬냐? 나쁜 놈의 새끼. 어떻게 그렇게만 얘기합니까? 그냥 받아 갖고 왔지. 에휴, 치사한 인간들 많아. 그렇게 자기가 여러분 고생하고 그랬으면 그런 사람들 이해해주고 얼마나 힘드냐고 말이야. 할 수 있거든. 그런 사람은 좀 더 배려해주고 마음을 써. 어디 가서 밥 퍼먹어도 아닌 말로 뭐 팁이라도 줄 수 있고. 웃기는 건 말이에요, 진짜 팁이 필요한 사람한테 팁 안 주고요, 팁을 줘도 아유 겨우 팁을 이거 줍니까? 그런 것들한테는 팁을 줘. 우리도 그런 경우 많아.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사는 거에 그냥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요. 지난해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다 있었던 사람들이지. 아유, 옆에 사람 다 물어봐. 아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다고 다 하세요. 시작. 언제부터 얼굴에 몇 번을 겹쳐서 그렇게 바르고 살았습니까? 그려가면서 발라가면서 또 발랐다가 또 닦아가면서 말이야. 옛날에 까지고 머리 감는 것도 그냥 그 빨래 비누로 팍팍 문질러 가지고 닦으면 됐고, 좀 더 지나면 이제 세수하는 세수 비누를 가지고도 머리, 옛날에요 세수 비누 가지고 머리 감았으면 뭐라 그랬어요. 세수 비누. 왜냐면 빨리 다니까. 근데 요새는 말이지, 뭐 머리 감는 것도 다르고, 머리 감는 것도 몇 번을 또 헹궈야 되거나 뭘 또 바르거나, 뭐 딜이 다 감고 나서 또 머리에 또 뭘 또 바르거나, 또 뭐, 아이고 그걸로 끝나 또 뭘 또 뿌리거나 해가면서. 그래도 빠질 건 빠지는 거야. 이렇게 밥풀로 붙여놓지 않으면 그거 붙겠어 그게. 어떤 분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머리가 허여시네요. 그래서 아니, 머리가 허연 게 아니고 염색을 안 했다 그래. 지는 염색해놓고 나보고 머리가 허여다. 참 웃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얻고 났습니다. 축배의 잔을 들게 되지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은, 모든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려야 될 그 현장에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어. 야, 어떻게 그렇게 닫힌 문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문을 통하여 이런 기적이 있을까? 너무너무 흥분됐지요. 그런 중에 7장은 좀 어두운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7장 1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요. 그가 그만 금과 은을 그리고 시날산 외투를 자기가 숨겼어요. 막 하나님의 곳간으로 옮기다가 하나님의 곳간에 막 쌓이는 거 보니까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까짓거 이거 하나쯤이야 요거쯤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참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어요. 그 자꾸만 여러분 너무 돈을 많이 관리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주 주기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오랫동안 하면 유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하는, 교회 안에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들. 회사가 건실했고 또 열심히 충성했고 그래서 일을 맡겼는데 문제는 회사가 갑자기 자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는 재정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교회의 재정 그거까지 어차피 한 이틀 3일 정도면 빨리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집어넣었다 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빼서 집어넣었는데 뜻대로 돈이 회전이 안 된 거예요. 못 갚았어요. 많아요. 그래서 날 도망간 사람들, 종족을 감추고 사라져버리는 건. 어떤 사람은 더 끔찍한 일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다 시험 드니까 내가 말 안 하려고 하지만 목사님이 신뢰하니까 목사님이 갖고 있는 교회 도장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희한하지요. 나쁜 놈의 새끼지. 그거는 자기 회사에 필요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담보 잡힌 거예요. 누가 공모했어요? 은행하고 공모한 거예요. 근데 은행이 공모했다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것은 이미 이 사람이 그 주 거래 은행이었으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런 줄 알았던 거지. 그리고 전부 다 서류에 도장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상상하지 못한 일. 왜냐하면 대출을 갚지 못하니까 교회까지 넘어온 겁니다.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냐고요. 우와. 그래서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면 그 서류를 다시 살피는데 놀라운 건 도장 하나가 빠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건졌어요. 별일이 많아요. 별일이. 참나. 왜 그럴까요? 돈 만지면 그래요. 돈 만지면.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로 철저히 이 문제에 관해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오랫동안 돈을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희한하죠. 교회에서 돈 만지면 지가 끝발 있는 줄 알아요. 그 집구석에다 끝발 있는 줄 알아요. 교회에 있는 일은 밖에 나가면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개가 얼마큼 헌금해서 아무개 11조 줄었네 늘었네, 아무개 무슨 좋은 일 있는 모양이 11조가 많던데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런 교회 얘기들을 남편을 통해서 주워 듣는 것을 대단한 특권인 줄 알아요. 그리고 끝발인 줄 안다고요. 이런 표정이 약간 어두운 걸 보면 무슨 관련이 있는가 보지? 그 미친 짓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교회는 필요를 따라 그렇게 몇 년씩 오랫동안 하기도 하지만 전혀 유익이 없어요. 그럼 가룟 유다를 보니까 돈길을 맡았던 사람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돈꾀에서 돈 빼먹는 놈이라고는 생각 안 들어요. 감사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돈 빼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충분히 제자로서 주님이 택했고 누구보다도 이적과 기적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해 누구보다도 마음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놈은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거지요. 얼마나 끔찍하고 가슴 아프냐고요.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게하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가장 그놈이 못된 놈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다가와 그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잊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돌아갈 때, 나만은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병이 깨끗이 치료받고 돌아가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막 어떻게든지 섬기고 준비해온 것으로 대접하고 너무나 고맙다고 표현하니까 안 받았잖아요. 지금 이때가 어떻게 그걸 받을 때냐? 그때가 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인데, 그때가 이미 다 타락한 때니, 종교적으로 다 타락하고, 그래서 인생들은 다 먹고 사는 일만 누구녁이 다 뒤집어져 돈에 환장하고 있을 때, 그가 마땅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주의 종을 섬기겠다는 건 마땅한 일이라도, 혹시나 이제 하나님을 겨우 배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으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지금이 어느 때 은과금을 받으며 토지를 받으며 그 성읍을 받으며 그러겠느냐? 그러니 너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해라. 그리고 그를 돌려보내죠. 그 모습을 짓고 있는 게하시가 환장한 거야. 저걸 그냥 보내네. 저걸 그냥.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런 말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그래. 그리고 쫓아가서 돈을 뜯어먹겠다 그 말이에요. 희한하지요. 마음 가운데 삐뚤어진 마음이 내가 쫓아가서 돈을 몇 푼 뜯어먹어야 돼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반드시 기필코 쫓아가서 뜯어먹으리라. 그러고 가서 사기쳐요. 은 1달란트 나는데 은 2달란트를 줘요. 옷도 줘요. 꼬부쳐놓죠.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당당하고 당돌하게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다는 거야. 나아만은 떨쳐버리고 간 나병이 그놈한테 들었고, 그놈한테만 들은 게 아니에요. 집구석에다 나병으로 비참한 자손 대대로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누구보다 더 잘한다는 의미여야 되는데, 익숙해지기 때문에 진지함을 잃어버린다. 이거는 끔찍한 일이라. 그래서 나타나지는 경향이 뭐예요? 완악함의 완고함, 완고함. 교회 다니면서 똥꼬집만 있어요. 진리는 없고. 성경을 외치되 그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하는 인간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름은 저주스럽다고요. 세상의 강팍함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완고함의 문제죠. 아멘을 크게 하세요. 지금도 아멘 안 하는 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안 하는 거잖아요. 왜 기분이 안 좋아요? 지 얘기인 줄 아는 거거든. 그게 깨져야 돼. 그게. 마침내 아간이 보게 되면서 욕심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의 전이 막 쌓여지니까 이런 마음 들어요. 하나님의 전에 막 물건이 쌓여지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전은 이렇게 많은데 나는 없고, 이 생각 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웃기잖아. 하나님의 전에 막 쌓아놨어. 그 많은 것들을 전부 다 그 성 안에 있는 온갖 진귀한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막 점점 쌓여지니까 막 생각이, 어휴 하나님의 전은 이렇게 많은데 나는 없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그리고 이것쯤이야 그리고 지가 챙기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냐 그게? 니께 아닌데. 우리도 타락할 가능성이 많지. 우리 교회는 돈이 많아. 우리 교회는 돈이 많아.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어요? 네가 헌신. 대부분 그런 것들은 지가 헌신한 것도 아니야. 누군가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을 헌신한 거야. 교회가 돈이 많다고 해서 왜 네가 심통을 부려? 너 안 줘서? 이건 얘기하자니까. 너 안 줘서? 왜 그게 네 돈이야? 왜 쌓여진 것이 왜 너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문제지요. 무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쫓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는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그게 쌓여진 걸 왜 네가 심통 부리냐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나름대로 추진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래.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았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사랑해야지요. 근데 대부분 거지 같은 거는 왜 나를 사랑 안 하냐는 거야. 지금 뭐가 지금 문제 있는지 인식 못해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따라 헌신하라고. 헌신해야지. 근데 헌신해서 교회 형편에 달라지면 심통이나 왜 나는 안 도와주냐는 거야. 근데 넌 그 교회 교인이 아니지.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저는 그 문제를 제가 거론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왜 당신이 갖고 있는 불편한 마음은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불편한 진실. 당신이 심통 부리고 교회에 대한 불평 원망이 뭐 때문에 그러냔 말이야. 교회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하나님이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 너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를 비판할 자유는 있고, 당신은 교회에서 마땅해야 될 의무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은 없습니까? 문제지요. 서서히 이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더 웃기는 건 교회 불만을 가득 품고도 여전히 그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도 대단한 거야. 왜 교회 다니면서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고, 왜 교회 다니면서 당신은 더 힘들고 어려운 탄식과 분노와 원망으로 살아? 떠나면 되지. 교회가 한두 군데야? 나는 다양한 문제를 갖고 다가온 사람에게 제가 늘 얘기하지요. 나는 당신의 교회가 어떤지 확실히 모릅니다. 당신이 하는 얘기만 듣게 된다면, 당신의 말이 진리라면, 진실이라면 정말 쉽지 않군요. 하지만 나는 당신의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 교회를 어떻게 해본다고 생각하는 건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혼자가 주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난 당신이 내게 다가왔으니까 당신을 위해서 얘기를 하지요. 당신은 어쨌든 교회를 즐겁게 다니십시오. 그 교회에서 즐겁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다닐 수 없다면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로 옮기십시오. 네, 그래요. 왜? 교회는 주님이 세웠으니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알아서 할 겁니다. 당신이 드린 헌금에 관해서 없어졌다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께, 당신은 교회 드린 게 아니야. 주님께 드렸다면 주님은 당신을 기억하지. 만약 그 일에 관해서 잘못된 집행을 했거나 바르지 못한 방법을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고,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진실된 신앙의 모습은 주님이 기억하여 주님이 복준다 그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세상에서 막 몸부림쳐도요,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는 게 쉽지 않아. 주님이 오셔야 해결될 것 같더라고. 내가 내린 결론이야. 이건 주님이 오셔야 해결될 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붙권 없이 살자. 있어야 될 제자리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으면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할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 누구도 그러는데 나만 착하게 살면 손해지, 이 생각.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만 착하게 살면 나만 손해지. 야, 너도 뜯어먹어? 나도 뜯어먹는다 이놈아. 가까운 친구가 둘이 동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업을 해서 장사를 하고 괜찮게 됐는데, 어느 날 동업하는 친구가 가면서 담배 한 보루를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친구가, 야, 너 그냥 그걸 왜 가져가? 어떠냐? 내 가게인데까지 거. 그리고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 나도 가져간다 이놈아. 결국 망했지. 결국은. 누구 뭐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잘하십시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다고 자꾸, 그것이 개선이 되는 거냐? 문제만 일어나는 거냐? 먼지만 일어나는 거냐? 달라진 거냐? 나는 대부분 볼 때는 그냥 그분 스스로의 신앙을 위해서, 더 나은 신앙을 위해 옮겨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교회 다니면서 인상 쓰고 목사님 설교 한마디 하면 몇 달 차고, 어허, 그 말을 했어. 그래.
이런 유치한 신앙생활은 하지 말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렇게는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이왕이면 교회 간다고 그러면 마음 가운데 흥분과 기대가 생기고, 예배를 마치면 아쉬운 마음이 있고, 교회 생각하는 그의 머릿속의 이미지는 밝고, 막 여러분 기운이 생기고, 이래야 교회 생활이지. 어디 가서 누군가 던지는 교회 얘기 나오면 얘기하지 마. 그래도 놀라운 건 10년 있다가도 거기 있어. 불쌍한 인간.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붙어 있을까요? 장로 해 먹으려고, 권사 해 먹으려고. 이건 저주스러운 거지. 누군가는 1년 동안의 신앙생활에 과거의 악습을 끊어버리고 주를 위해서 이제 다급하다는 듯이 분주하게 거룩한 일을 위해 몸부림쳐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도 있는데, 아휴, 유치한 사람. 여기는 없겠지? 없을까? 없을 텐데. 진짜 없을지, 언젠간 없겠지? 아이고, 옆에서 물어봐. 그쪽은 어떠냐고 다 물어봐. 시작. 마침내 아간이 범죄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 사실은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기가 막히게 완전 범죄처럼 한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가족들도 몰라요. 누구도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또 진격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니까, 아이성은 어떤 성이냐? 그들은 축배의 잔을 들면서도 사람들에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해서 사람들이 가서 정탐하고 보고를 한 거예요. 한 2,000명, 3,000명이 올라가면 충분히 됩니다. 뭐 적게는 2,000명, 많게는 3,000명입니다. 아, 그래? 그러더니 여호수아가 기꺼이 그 정보를 듣고 흥분된 마음, 축배의 잔을 들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봐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분명하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막 얼마나 여러분 고조되어 있었겠어요. 그런 중에 아이성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 그러니까 좀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2,000명, 3,000명만 올라가면 넉넉히 손에 꽉 쥘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 그래? 까짓 거 그만큼인데? 그럼 넉넉 잡고 3,000명 그러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전쟁은 피하고 목숨을 잃고 비참해져. 얼마나 이 충격이 컸냐면 물이 흩어진 것 같아요. 물이 흩어졌어요. 흩어졌다는 게 뭐예요? 다시 주워 담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그들, 기세가 등등했던 그들, 이제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막 자신감이 넘쳤던 그들이 그 아이성읍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면서 마음이 물처럼 흩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야, 너는 나한테 왜 기도해? 내가 문제있냐? 내가 문제냐?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문제냐? 내가 문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반드시 여리고성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 어떤 기가 막힌 방법을 일러주시는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아름다운 결실과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는데, 아이성 앞에서 가서 싸우는 일은 기도했단 말이 없어. 하나님이 그 일을 내가 네 손에 붙여줄게 이 말도 없어. 비로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줄게 그 말은 8장 1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가 늘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 그래요. 그러고 나서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냥 흥분됐어요. 마치 우리의 신앙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도 구원하고 어떻게든지 교회가 교회다운 면모가 되기 위해서 사력을 내고 눈물 쏟고 몸부림치고 애쓰다가 교회가 웬만큼 성장이 되면 기도 없이 프로그램을, 기도 없이 이벤트도, 기도 없이 배경과 힘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건, 그래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다. 그래서 대단한 무사람이 이목을 끌만한 결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주님과는 관련이 없다.
주님 없이 시작한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가 될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이 없으며, 설령 기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은 주님과 관련 없다. 그리고 그것은 당장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에게 유익처럼 보여지지만, 성과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도 없이 얻은 것은 결코 유익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작 무릎을 꿇었으면 좋았잖아요. 하나님,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된 것처럼. 근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뭔가 지금까지 잘 됐다 싶으면 그 순간 기도로 얻은 결과 앞에서 이제는 경험을 가지고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없이 경험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 큰 성도 무너뜨렸는데 까짓 그렇게 조그만 거 2-3천 명만 올라가면 해결되는 거 까짓 거 뭘 고민할 거 있냐? 가라. 저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누군가는 조그맣게 찔려서 고통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파상품이 걸려서 큰 위험에 빠지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조그만 종기가 점점점 퍼져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는데 크나큰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엎드려 기도하는 게 왜 작은 일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자만감이지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의 자신감은 혹 필요할 수 있겠지만, 자만감은 대단히 위태로운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으로 살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경험이 없을 때는 주님밖에 없다고 믿었는데, 경험이 생긴 다음에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회개됩니다. 그거. 여러분, 그냥 자식 하나 키울 때는 몸부림치다가 이제는 여러분 둘 셋을 키우니까 이제는 그냥 되는 줄 알아. 그러다가 예기치 못한 일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처절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진작 엎드려 기도했으면 좋을 뻔했잖아.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누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나 그 아이성 문제 역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될지.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는 그 성을 무너뜨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무엇이 잘못 있는가를 살펴봐.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았을까?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사람들의 마음은 물처럼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뒤늦게 무릎을 꿇어요. 참 가슴 아파.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이러면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기브온 사건에서 또 나타나져요.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를 감추고 멀리서 온 사신인 것처럼 다가와 곰팡이 난 떡, 여러분 찢어진 가죽 부대, 여러분 등등의 것을 증거물로 먼 곳에서 온 사신처럼 얘기해. 3일길 가서 곧 만나는 것이 그들이었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결정한 거예요. 야, 이만한 증거로 충분하지? 이만한 증거로도 확실하잖아. 이 사람의 말들이 먼 곳에서 왔대잖아. 우리와 화친을 청하려고. 그리고 기도 없이 방백들을 모아 너희들이 보기에 어떠냐 얘기하고 그게 끝이야. 그리고 나중에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어요. 리더십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아요. 기도하는 일은 작고 큰 일이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날마다 깨어있어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래.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예요? 자기 부정이에요.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뿐이에요. 주님께 여쭙습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주님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문제는 경험이 생기면 자기 부정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고 싶지. 이왕이면 자기 경험담 얘기하고 싶지. 남다른 위치로 가면 사람들은 그의 경험담을 듣겠다고 다가오면 마치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렸다가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 받고 난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서 알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될 인간이 불행하게도 자기의 곡간을 자랑했다고요. 보화를 자랑했다고. 나중에 바벨론에 다 뺏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 못했어. 이렇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착해 보이는 여러분이 이렇게 올라온 여러분들을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진짜 더 착해져야 될 사람이라고 나는 확신해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을 위해서도 눈물을 쏟아야 할 사람이요, 날마다 자기를 살피기 위해서 애써야 될 사람이에요. 교회 오히려 가장 누가 착한가 보니까 진짜 착한 사람은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제일 착해. 뭘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누가 말하면 예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걸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럼 예 한 몇 년 지나면 이제는 그도 말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복잡해져. 사람들 놀래지요. 그 옆에 내가 그렇게 말이 많은 줄 몰랐다는 거. 어떤 거는 당에 들어가서 본색을 드러내는 인간도 있어요. 참 별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신 분들은 다 착한 분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했더라면 좋을 뻔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위기를 만나야, 의지할 데 없어야 하나님께 매달려요. 여호수아는 큰 어려움을 겪어요. 마침내 아이성 앞에서 잘 진행됐던 모든 리더십의 일들이 그만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비로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들에게 이미 온전히 파져진 물건을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괜찮아. 뭐 어때? 어때? 누가 본다고? 이렇게. 또 어때? 남들 다 하는 일을 이러는 거. 누가 남들이 누가 다 해? 남들 누가 다 합니까? 꼭 그러는 거. 회개하세요. 그럼 꼭 그렇게 변명. 왜 그러세요? 남들 다, 누가 남들 다 해? 왜 그러세요? 나만 갖고 또 누가 그러는데? 이러는 거. 있지요, 그는 기질이. 또 가만히 있네 또. 하나님이 지적하면 하나님 맞습니다, 접니다. 이러면 간단할걸.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 주님이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알아.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알아. 변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뿐이지. 근데 사람들은 그제서야 변명해. 늦었어. 네가 먼저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요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만 죄를 졌어요 라고 먼저 고백한다면, 그러나 인생들은 숨기고 버티고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하나님 마침내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그러면 아이고 주님, 내가 진작 무릎 꿇고 부끄러움을 고백해 했었으나 하나님 이렇게 지적할 때까지 내가 버티고 회개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 불행하게도 그거 안 한다. 그리고 이제는 지적하면 왜 지적질이냐 그래. 또 하나 지적하면 또 너는 잘났냐 그래. 그래 잘났다 어때?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으나, 피차 우리가 누가 누구보다 잘났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보다 잘났다 그러면 여기 안 쓰려고 그래. 나도 내가 잘났다면 나는 내 부류의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그래. 만약 내가 잘났고 여러분이 못났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모은 건 우리는 다 누구도 외에 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 은혜로 살 뿐. 그런 중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워서 여러분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된 모습에 대해 주의 일들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언제나 기도는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기도하되 마지막이 아니라, 물론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주님은 외면하진 않으나 이왕이면 남다른 신앙이라면 먼저 기도해야 된다. 일과에 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관해 주님의 지도를 구하고, 사람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은 하지만 결정 앞에 먼저 기도하여 주님의 지도를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범위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다. 끔찍이 사랑하는 자식의 일에 관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모의 관계 되어져, 오랫동안 투자했거나 힘썼던 그 수고의 일, 직장과 생각과 사업과 관련되어져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그러면 되지요. 때로는 오랫동안 준비했으나 하나님이 노할 때도 있고 예기치 못한 길을 열어줄 때도 있으며, 손해인 듯 하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손해가 아니고,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더 큰 것도 주실 수 있죠. 두 번째로, 먼저 기도하지 않은 여호수아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너 이제서 기도해? 하지만 너는 왜 나한테 또 그렇게 무릎 꿇고 있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느냐? 너희 자신을 살필 생각도 안 하고. 두 번째, 죄가 문제였습니다. 죄가.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면서 죄는 여전히 짓고 있다면, 죄는 진 사람이 여전히도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은 결코 바르지 않지. 주님은 그들은 몰랐으나 한 사람이 죄를 져 결코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이 일을 주님이 지적한다. 죄가 문제예요. 죄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으면 주님이 알려줬을 것을, 위기를 만나 어쩔 수 없이 무릎 꿇은 그에게 왜 기도하냐고 물으신 주님이 그들에게 잘못된 죄의 문제를 지적한다. 오늘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신을 살피시지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모습은, 여러분,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돕지 못한 것인 양 말하지 말아라. 먼저 자기를 살펴라.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지 더러운지는 어디로 가야 돼요? 빛 가운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비춰봐야 돼요. 잘 안 보여요? 돋보기를 가지고서로 보세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같이 어릴 때는 몰랐는데 주님 앞에 가니까 이게 얼마나 더러운 건지, 끼리끼리 어릴 때는 전혀 하하호하고 했지만 돌아서니까 통곡하고 눈물 쏟아질 일인 줄 몰랐던 거예요. 어찌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책임일까? 자신의 죄가 문제지. 예레미야 5장에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죄와 허물이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멀리서 수원지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아파트로, 주택으로. 그리고 물이 들어와요. 수도꼭지 들어왔는데 물이 안 나와. 왜 그래요? 끊어져서 그러지, 막혀서 그러지.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은 뭐가 막았어요? 죄와 허물이 막은 거예요. 아멘을 꼭 집에 가서라도 꼭 하세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각양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세요. 나는 여러분을 건강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건강치는 않아도 누구 못지않은 행복과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물질도 많길 바랍니다. 하지만 물질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부러운 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 남다른 위치에 있으면서 날마다 인상 쓰고 한숨 쉬고 탄식하는 무사람과 달리 우리는 얼굴에 날마다 품이 있는 미소가 있고 입술 여누면 사람들 용기와 힘을 북돋대. 그의 여러분 외모습이 그렇게 화려한 것은 아니야. 하지만 누구도 함부로 그를 대할 수가 같은 뭔가가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길 바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고 사는 사람. 그러면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그에게 눈길을 못 대요. 근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여 하나님께 뜯어먹을 생각하는 사람, 주님은 뜯기지 않아. 삥 뜯으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이 그에게 뜯기지 않아. 오히려 자기를 살펴가며 하나님, 어떤 인생의 주님 앞에 그렇게 낯을 붉히며 하나님께 거친 말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대들듯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 역시 다를 바 없으니 누구 못지않은 부끄러운 행실을 살아왔던 사람, 고개를 떨구고 바싹 엎드려 그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할 뿐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 정말 그가 누구보다 허물이 많은 게 아니야. 단지 주님 앞에 허물이 있는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이런 끔찍한 그릇된 일을 행한 건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있으니 누구보다 어떻게 살을지를 모르지 않으니 그러므로 주님 앞에 여전히도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부족한 부분을 아뢰는 사람. 야, 귀하지. 날마다 자기를 살펴가며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주님의 결정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유혹과 미혹에 들려지는 소리에 보여지는 일 때문에 나약함을 감추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아뢰고 구하는 이들을 주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지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죄를 졌으니 어찌 그들이 되어진 일들이 어찌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했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해놓고 주님은 그들에게 큰 패배와 고통을 주셨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변함이 없으나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자. 이게 마땅한 일이지. 근데 참 그래, 옛날에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다 이 말은 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회개하십시다 이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십시다, 뭐 축복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이 말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가오면 회개를 했어요. 막 여러분 평양 대붕 운동의 때를 보게 되면 여러분 막 전부 다 너도 죄인입니다 악썼기 때문에요, 순사가 왔다가 죄인을, 교회에 죄인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에 죄인을 잡으러 왔다가 지가 꼬꾸라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토설하며 회개했다는 말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봐라, 인생들이 세상에서 거들먹거리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전에 다가오면 누가 주님 앞에서 자기의 허물을 감출 수 있을까? 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허물을 들춰내는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다 고백하고, 설령 누군가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일에 관해서 나쁜 놈 이렇게 말할 수 겨를도 없이 자기는 자기의 죄 때문에 오열하는 겁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부흥되려면요, 회개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바람. 저 안에 깊은 것까지도 주저함이 없이 끌어내고, 누가 내 소리를 들을까라고 하는 건 아직도 주님에 대한 깊은 인식이 부족한 거고, 누군가의 귀에, 누군가의 그 애달픈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 않을 만큼 자기 역시 주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토설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삽니다. 우리 자신이 안에서부터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 교회도 달라질 줄로 믿어요. 아멘입니까? 교회 분위기를 바꾸려면요, 교회가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죄 때문에 울어야 된다고요. 예? 소위 말해서 밖에서, 집안에서 사람과 다투며 이권 때문에 직장 생활 이런 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사람이 불편한 마음이 있다가 못된 인간들이요, 밖에서는 마음껏 행하지 못하는 게 교회만 오면 또 이상하게 그런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도 있다고. 막 그런 중에 딱 들어왔는데 이미 교회 분위기가 자신의 죄를 살펴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는 일이 분위기가 되면요, 어떤 누구도 엉뚱한 생각을 못해. 다가오면 그 틈바구니에서 자기 역시도 자기의 허물을 찾게 되고 부끄러움을 고백하게 되고 눈물을 쏟고. 요새 그러잖아요. 무슨 막 웃으면 무슨 뭐 엔돌핀이고. 근데 진짜 여러분, 우리가 더 몸이 좋아지고 더 나아지려면 그게 아니라 울어야 된다니. 울어야 된다. 펑펑 울면 돼. 펑펑. 하나님 어쩌면 좋을지. 울면 돼. 울면. 사람이요, 엔돌핀보다 더 몸에 좋은 건 울어야 나온다네. 울어야. 그래서 여러분, 웃어서 느끼는 것보다는요, 막 동자복하고 막 울고 나면요, 그 온몸에 느껴지는 뭐 있죠? 시원해진다든지 싸해진다. 없었습니까? 어? 없었어요? 지금 이때는 웃어야 될 때가 아니고 울어야 될 때라는, 되어지는 세상, 곧 오실 주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 세상의 타락한 모습, 여러분 눈에 뵈는 것도 없고 미친 짓만 하는 모습들,
하여튼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 대통령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다 지지해요. 다 지지하고. 하지만 온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를 무너뜨리고 일부 사람들에게만 치우치는 것은 반대예요. 그건 반대예요. 그건 반대. 어느 역대 정권이든지 잘한 정권이 없습니다. 역대 정권에 구석진 곳에서 한숨 쉬고 탄식하는 사람 다 있었습니다. 굳이 꼭 어떤 정부만을 꼭 가지고 어떤 정부의 적폐청, 이거는 절대로 잘못됐습니다. 내가 볼 때는. 왜 10년입니까? 20년 전은 왜 안 따집니까? 30년 전은 왜 안 따집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볼 땐 바르지 않아요. 우리는 지지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다 지지하는 요때 엄벙덤벙 넘어가면 안 되고, 정말 통합에, 전부 다 한마음의 통합의 의지가 있다면 그 통합의 의지를 모든 분야에 드러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여러분 또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촛불 시위로 모든 일들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계속하지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분이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마음 가운데 저는 지지합니다. 요새는 여러분도 어디 가서 누구 찍어서 그러면 다 문재인 찍었다고 다 그러셔야 됩니다. 누구 찍어서 그럼 다 문재인 찍었다고 그러세요. 만약 그럴 리가, 그러면 이거는 선거 부정이죠. 어떻게 알아 네가 내가 안 찍었는지를. 문제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 누구 찍었냐 그러면 다 무조건 문재인 다 찍었다고 그러세요. 어쨌든 우리 대통령입니다. 우리 대통령. 그리고 다음 세대가 잘 살 수 있도록 잘해 주길 바래요. 그러나 원칙대로 해야 되고, 본인이 세운 원칙대로 해야 되고, 또 통합적인 그런, 왜냐하면 그 어느 때 겪지 못했던 대한민국은 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진짜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가려운 데만 긁어주는 건 안 돼요. 누군가의 가려운 데만 긁어주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래, 다 나하고는 안 맞지만 그래, 그래도 저게 최선일 수 있겠다, 이렇게 느껴지면 되잖아요. 이해가 되죠? 어떻게 다 마음을 맞춥니까? 말이 안 되지. 하지만 그래, 그래도 애쓴다, 참 노력하는구나, 그래 저 정도면 최선이지, 이러면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어리석지 않거든요. 근데 저거는 말만 그렇거나 실제적으로 안 그렇다 그러는 것은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 막 혼란스럽다가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대통령이 선출됐으니까 이제는 진짜 시작이에요. 이 어려움의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시비 걸려고 하는 건 바르지 않아. 시비 걸려고 하면 안 되고,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허물을 따진다면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먼저 자기의 허물을 찾아라. 크게 아멘 하십시다. 큰 일은 이루었으나 작은 일 앞에 무너지는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죄를 따진다면 죄 없다 할 사람이 있을까? 허물을 따진다면 나는 괜찮다고 자부할 사람이 있을런지.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도 먼저 자기를 살펴, 그러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축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은 다 인사하세요. 아유, 허물 따지면 저도 마찬가지지요. 시작. 또 그런 얘기하면 그럴 줄 알았어,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유, 전들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이래야지. 예? 허물을 따진다면 허물 없는 사람이 있을까? 어떤 인생이 주님 앞에 나는 괜찮다고 말할 사람은 있을까? 아무도 없어요. 주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십시다. 우리의 눈에 회개하면서 쏟는 눈물이 없으면 이미 그의 신앙도 말라버린 거예요. 마른 거예요. 세 번째, 한 사람이 중요해.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이잖아. 그 한 사람, 아간 한 사람. 참나. 그러니 상상하지 못한 일,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기도 하지만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많은 사람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평가할 수 있지요. 나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직분자를 평가해요. 집사한 사람이 엉터리로 살아, 집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한 사람이 엉터리로 살면 목사들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장로한 사람이 문제 일으키면 장로들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도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의식 없이 살아요. 까짓건 나 하나쯤이지만 놀란 건 나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나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기도 해요. 특별히 그가 공인이라면, 그가 남다른 위치에 있다면, 사회에 영향력이 있다면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때 이러면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저런 비리에 얽혀져서 마침내 카메라에 이렇게 찍혀주고 성경책에 놓여있거나 십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도 교회 다니는구만, 아이고 저것도 장로네, 이런. 그러면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애쓰는 장로님들, 그들도 덤터기에 넘어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이 잘해야 돼. 나 하나 잘하면 가정도 산다는 얘기예요. 나 하나 잘하면 우리 교회도 부흥도 있을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나 하나 쯤이야가 문제예요. 나라도 잘해야지. 가정이 다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같이 교회 다니니 말씀을 듣고 깨닫고 느낀 바 있으므로 아내만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를 느낄까? 남편도 자기도 기도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아내가 엎드려 사력을 다할 때 남편은 여러분 늘어져. 아내가 생각해, 여보 당신도 기도 좀 하자. 야 나는 바빠. 기도하던 아내가 막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웃기고 있네. 아니 자기의 문제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는 기도하네. 그래 좋다, 나도 안 한다 까짓까.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유, 우리 저기 여자분들이 한 맺힌 듯이 아멘 그러고 동의하네. 더 웃기는 건 자식 때문에 무릎을 꿇었어. 야 이놈아, 너 때문에 엄마가 기도해. 내가 기도한다고 과시하는 거 아니지만 애 앞에 무슨 과시거리가 있겠어? 엎드려 기도하지만 달라지지 않고, 그놈 때문에 금식도 하는데 그놈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속상하니까 야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금식해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기도해.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야, 언제 내가 금식하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내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한둘도 또 하는 얘기야. 하지 마세요. 환장할 일이다. 완전. 이제는 워낙 잘 퍼먹여놔서 애들이 여러분 막 이렇게 장대까지 크니까 말이야, 뭐라, 이제는 옛날 같으면 막 위에서 내려다 꼬다만 보면서 막 그랬는데 이제는 막 쳐다가면서 화딱지 나니까 여러분 막 그냥 좀 가슴팍을 한번 때려주고 싶어. 이러면 그 손을 붙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두 팔을 꽉 붙들고 말이야, 환장할 일이다.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말이지. 가장 좀 더 안타까운 모습에 처음에는 부모의 권위를 갖고 윽박지르다가 뜻대로 안 돼 막 눈물을 보이고 더 여러분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든 그 마음을, 끄떡도 안 해. 그 새끼가 누구 닮았는지. 급기야 하나님께 무릎 꿇고 보낸다고 애쓰지만, 그래서 너 때문에 금식도 해 이놈아, 너 때문에 기도해. 그래도 전혀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자식.
어떨 때는 힘이 들어. 아이고,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은 있겠냐. 에이. 인간들아, 나도 밤이 되면 자고 싶다. 인간들아, 나도 낮이 되면 예패내들끼리 올려다니면서 이거저거 다니면서 나도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인간들아, 막 이런 말. 에이그, 기도가 나발이고, 에이. 그러고 싶다가도 또 뻘떡 일어나. 또 아버지, 생각해보면 내가 누굴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쏟고 철의 밤을 보내는데 이런 마음 들다가, 그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마저 기도를 멈추게 되면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 또 무릎 꿇고 엉엉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하나쯤이야. 그래, 내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그 말에 속지 마라. 나라도 기도해야지. 크게 아멘 하십시다. 나라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 가정을 바꾸시고, 한 사람의 애절한 기도, 산꼭대기에 올라가 토굴에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몸부림치는 그 기도에 주님은 하나님은 그 나라를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올라와 누군가는 올라오는 사람들 보면 다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고, 부부가 올라와 무릎 꿇는 거 보면 다 사람들은 부러워할지 몰라. 언제나 돼야 내 남편은 기도는 둘째치고 교회나 다닐까? 언제나 내 남편은 정신 차리고 이제는 술을 끊고 사람이 좀 가정적인 남자가 될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했으나 왜 우리 집안의 일들은 주님이 더디 응답하고, 오랫동안 눈물을 쏟았으나 어쩜 그 인간은 그렇게 독하여 끄떡도 안 하는지, 자식이 돌아오기를, 자식이 달라지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어느 때가 돼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런지. 허물어지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누군가에게는 지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 이 끔찍한 일은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부끄러웠던 지난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은 아픔을 겪었다면, 이제는 주여, 주님 한 분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져 이왕이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기를,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기를, 어둠은 떠나가 가정에는 화목이 있고 원수막인 물러가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가 있기를,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제라도 기도하는 바를 주님은 외면하진 않으나, 이제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기를, 이제는 언제나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자기를 늘 살피며 살 수 있기를. 그리고 무사람들이 넘어진다 하여 여러분도 넘어질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일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은 견고히 서 있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허물어지면 안 돼. 크게 아멘 하십시다. 갈매산 기도원도 끝까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기도원이 올라와서 이런 무슨 뭐 대박에 터졌다 그 말 안 나와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기도원이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와서 여러분 그런 일에 응원해주고 그러세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나는 여러분 마음에 들고자 하는 이게 저에겐 유혹이야. 왜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또 다음에라도 언젠가 또 올라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 하지만 어느 순간 그래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 인도한 건 여러분이 온 곳은 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셨듯이,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무릎 꿇은 것처럼 때로는 피하고 싶은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 몫의 일이고,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여 다시는 올라오나 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또 언젠가 또 인도할 줄로 믿고, 하지만 뭔 일이 없기를 바라고
기도원이라는 곳은 마음껏 다양한 문제를 마음껏 내놓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 가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더 활기가 있고 일상생활이 즐겁길 바라고, 어둠의 세니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도 여러분들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뼉치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의 응답 내게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의 응답 주세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지요.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지함으로 중심으로 말이죠. 하나님, 제가 먼저 기도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우리의 생활을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자기를 살피기에 힘쓰는 사람, 오 주님,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사람은 넘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주여, 남들이 넘어지니까 내가 넘어질 이유가 없지요. 주여, 저라도 깨어있겠습니다. 저라도 바르게 살겠습니다. 나라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르게 서 있을게요.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